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 인사할 때는 손을 앞으로 쭉 내밀고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목소리도 크게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손 쭉 펴고 안녕하세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랑 인사하니까 선생님도 아주 좋아졌어요. 자, 그럼 우리 촬영하기 앞서서 먼저 뭘 해야 되죠? 또 뭘 해야 되죠? 자, 우리 친구들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아직 선생님이 하나 둘 셋 친구가 안 했는데 우리 친구 일어난 친구들 랑말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징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징관. 친구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같이 징관 하면서 일어나줘서 고마워요. 우리 첫 촬영은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내가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하면서 해왔는지 한 주 동안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해요. 그다음에 손을 얹고 마음의 고백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럼 다음 찬양으로는 우리 오랜만에 천국은 맛집 찬양하도록 할게요. 천국은 맛집 찬양할 때 할렐루야 반주 큐 하는 걸 우리 잊지 않았죠? 자, 그러면 천국은 맛집 할렐루야 반주 큐. I'm so
정말 아무도 모르는 앞에 감추의 보석과도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천국에 들어가고 싶나요? 들어가고 싶나요? 맞아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다 하나님 옆에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요. 자, 다음 찬양으로는 우리 친구들 익숙한 손가락 율동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찬양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손가락 율동하면 뭐 생각나죠? 어떤 찬양이 생각나죠? 우리 친구 맞아요. 벌써 하는 친구도 있는데 맞아요. 손가락 율동하는 아주먼 옛날 찬양하시면서 같이 선생님과 고백하겠습니다. 아주먼 옛날 할렐루야 반주 큐.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친구들이 교회로 예배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또는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 주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그 친구들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 옆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 하나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말씀 듣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만져주셔서 주님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정인철 목사님 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이 말씀으로 내가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를 또 살아갈 때 주님 나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의 뜻과 합하게끔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한 주 동안 또 잘 살아가고 다음 주 예배에 또 우리 친구들 다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자, 오늘은 혼자가 아니에요. 자, 친구들 오늘은 먼저 퀴즈를 낼게요. 오늘 성경이랑 상관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딜까요? 지훈이. 한라산이요. 한라산? 아니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에서 우리 시우가 먼저 뒤에서 조용히 들었어. 에베레스트. 자 그럼 일단 한 개 확보. 자 그럼 에베레스트가 몇 미터인지도 알아요? 거기까지 몰라? 알았어. 일단 나중에 시우 찾아갈게요. 배달해 드릴게요. 자 몇 미터까지도 아는 친구? 몇 미터까지는 몰라요? 나 초등학교 때 이거 딱 기억했는데 8,848m.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게 아직 기억나는 것 같아. 이쪽 팔도 내 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8848 8,848 이 팔 오른쪽 팔 왼쪽 팔 다 내 팔이라서 8848 그렇게 기억했는데 8,848m예요. 자 아무튼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8,848m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지훈이가 맞췄던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죠. 한라산은 몇 미터인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그것까지 지리 중학교 가면은 지리 이런 식으로 배우나? 한라산은 1947m, 50m 좀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다는데 그 정도 된대요. 자 에베레스트 산 제일 처음 얘기했던 에베레스트 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보다 한 4배 정도 더 높은 산이에요. 그쵸? 자, 이 에베레스트 산은 많은 산악인들에게 최종 목표 같은 거예요. 꼭 저기 올라가고야 말겠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 올라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래요. 우리 여기 뒤에 북한산 올라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대요. 아무리 등산 장비, 좋은 옷 갖춰 입고 준비해서 올라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올라가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는데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그곳에 얼어서 아직까지 거기 가면 시체도 있대요. 썩지도 않고 냉동창고처럼. 그런 무서운 산이죠. 자 근데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그 산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세계 최초로 올라갔냐면 옆에 이 사람. 자 여기가 에베레스트 산인데 북한산이랑 비슷하다. 그치? 아닌가? 우리 친구들 맨날 와서 자 이게 에베레스트 산인데 저기 뒤 봉우리 올라가는 게 저기는 만년설이라 그러죠. 눈이 녹지도 않아요. 계속 저기 있고
아무튼 자, 여기를 최초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사람이래요.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 사람인데 한 70년 전이니까 한 1953년에 그때 오랫동안 준비를 잘 해가지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올라가서 깃발을 탁 꽂았대요. 자, 이 새도 저기를 지나가지 못하는데 근데 저 힐러리라는 사람은 자기가 벌써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참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뉴질랜드 사람이니까 뉴질랜드에서는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화폐, 그 돈, 우리나라는 신사임당 있고 그렇지만 저기에 그 뉴질랜드 돈은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얼굴이 딱 들어가 있대요. 이 사람의 그 세계 최초로 대단하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 에드먼드라는 힐러리라는 사람이 여기에 오르는 순간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 오르는 순간 혼자 간 게 아니었대요. 자, 누구랑 함께 갔냐면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텐징 노르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바로 옆에 있죠. 셰르파라는 사람이 직업이에요. 자, 직업. 자, 뭐냐면 셰르파는 원래 그 히말라야 그쪽 근처에 사는 민족, 부족 이름이에요. 근데 등산하는 사람들 짐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뜻하는 그 등산 안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자, 이 셰르파라는 직업을 가지고 함께 산에 올랐던 텐징 노르가이는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도와주고 함께 했어요. 이 힐러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는 두 다리가 튼튼해요. 장비도 아주 좋아요. 나는 올라가기 위해서 체력의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라고 했더라도 이 셰르파가 없었으면 이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꼭대기를 정복하는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친구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분을 보내주셨어요. 이 셰르파가 등산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도와주고 안내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그럼 오늘은 성령님에 관해서 볼 텐데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 위로 높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자,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인 자,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명절 중에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유월절이 있었지만 오늘은 또 다른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에요. 자, 오순절이라는 날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 고향과 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 이스라엘 큰 나라 안에만 살았던 게 아니고 더 멀리 외국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곳에 많이 모였어요. 거기에 마침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했거든요. 예수님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하늘 위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활활 머리 위에 불이 있는 것처럼 불꽃이 막 활활 타는 것처럼 이 불이 사람들 위에 머물렀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서로 말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그것만 알고 계세요.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국 막 세계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막 몰려온 거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 말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있지?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온 거예요. 아니 우리 세이 인도네시아 왔잖아. 목사님 인도네시아 말 모를 것 같은데 갑자기 인도네시아 말 하면 어떻겠어? 웃기겠지.
웃겨. 놀랍겠지. 어떻게? 나 알아요. 나 인도네시아 여행 갔다 와서 얼마예요? 비싸요. 한 개, 두 개 이런 걸 배웠어. 그리고 같이 일하던 외국인 친구도 빨리 해. 그것도 못해. 그걸 바보야. 그런 거는 좀 배웠는데 그런 얘기하면 웃기니까. 아무튼 자,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막 놀리고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막 비웃고 그랬어요. 저 사람 술 취했어. 지금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막 비웃기 시작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베드로를 도우셔서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또 베드로가 말했어요. 여러분들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베드로의 말로부터 해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지고 지금 우리까지도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막 사람들에게 막 조롱당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정말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죄인이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그 판결을 받고 처형을 당한 사람인데,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은 처형 당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고 막 세상을 막 선동하고 큰일 날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베드로는 복음을 증언을 했던 거예요. 용감하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에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난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저 사람은 나랑 상관없어요. 라고 모른 척 했거든요. 또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 달리실 때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또 혹시나 나도 당할까봐. 그래서 숨어 있다가. 그랬던 이 베드로가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성령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 그 성령님이 베드로에게만 함께 하신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그 증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 다 친구들 한 주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진광교 유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답게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큰 소리를 외치고 마칠까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추운 날씨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힘을 주시고 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 우리 진광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한 가족으로서 한 형제자매로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살아가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2021년 한 해를 하늘 앞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이렇게 2021년 마지막 주일로 하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앞으로 우리 2022년을 기억하며 2022년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쁜 그런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른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다들 잘 지냈나요? 네. 예,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있지만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 행사를 진행할 건데요. 우선 선생님이 먼저 진행하는 졸업생 수여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광고했던 사도신경 암송대회를 목사님이 진행해 주실 겁니다. 일단 졸업생 이 성함 불러주면 앞으로 나와주세요.